11월 24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는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한인 안경점에서 텔레비전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 광고의 멘트는 딱 한마디, 안경점 주인이 어눌한 말투로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광고가 히트쳤습니다. 그해 최고의 광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경점 주인이 안경밖에 모른다 하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자랑입니다. 안경밖에 모르는, 그만큼 안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주인이기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었고, 그래서 그 광고가 히트를 쳤고 그 안경집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을 신학적으로 집대성한 중세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학자이면서 또한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그에게는 별명이 있었어요. 천사와 같은 박사다. 박사인데 천사처럼 보일 정도로 뛰어났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가 수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아퀴나스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그의 대답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을 원한다고, 주님만을 알고자 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죠. 이 대답이 참으로 귀한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천사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요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탈무드 같은 랍비 문서 여기저기에 천사들이 찬양과 존경을 받는 존재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숭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천사 숭배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천사는 한때 숭배를 받을 정도로 대단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숭배까지 해야 할 존재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단한 존재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이 계시다고 예수님이시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구약 성경에서 또한 여러 유대인 문서에서 천사를 대단한 존재로 칭송하고 있지만 그러한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어떠한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천사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아들이다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래서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냐고. 그 말을 들은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고. 너희가 대단한 존재라고, 숭배까지 받아야 할 존재라고 여기는 그 천사도 예수님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들은 어떠한 분이라고 소개해 주겠습니까?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의 보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는 영영하다, 영원하다. 주님께서는 그 보좌에 영원히 앉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분이시다. 주의 나라의 규는 통치의 상징입니다. 이 나라를 맡았다, 통치한다 하는 그 표식이 규인데, 그 규를 예수님이 갖고 있다. 천사는 갖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갖고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천사와는 다르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으셨다. 특별한 자에게, 선택받은 자에게 붓게 되는 그 기름, 기쁨으로 부으셨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존재보다도 더 탁월한 존재로, 뛰어난 존재로 만들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천사하고 비교할 수 있냐고. 언제 천사가 하나님께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았냐고. 아들밖에 없다고. 그래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내 발등상이 내 원수로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원수를 짓밟아 누를 때까지,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원수를 짓밟아 누르고 통치할 그 능력을 주시면서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붙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아들을 놓아두시고, 그러한 대접을 받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어찌 천사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고. 천사, 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 사람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천사는 천사일 뿐이고 아들은 그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 하나님 곁에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너네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말해봤자라고, 우리보다야 대단한 존재지만, 우리는 인간보다야 대단한 존재지만 예수님은 더 대단하신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섬기고 또한 구원받을 상속자, 즉 성도들까지 섬기기로 되어 있는 존재가 천사들이다. 그런데 왜 천사를 숭배하냐고, 그러면서 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존재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요, 교제를 하는 것도 아니요,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경점 주인이 말했죠. 나는 안경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나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못하면서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하면 그건 바보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힘써 알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까닭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존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태상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셔야겠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당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존귀하다는 것보다도 더 존귀하신 분이,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섬기면서 나가는 오늘 한날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따르는 것이 없고 오직 나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